찰스 디킨슨이라고 하는 분은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4살 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작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요, 이 사회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사회적인 악습의 반격에서 일어난 사건을 풍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 이 스크루지는요, 아주 지독한 구두쇠였었습니다. 심지어 거지들조차도 그 사람에게 구걸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무실 직원인 봅에게 이 월급 주는 것조차도 아까워했습니다. 모금함을 들고 온 사람들을 조차도 쫓아내는 그렇게 지독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조카가 크레드가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서 그래서 삼촌에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지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크리스마스에 함께 가족들하고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쓸쓸하게 이렇게 이 그날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캄캄하고 어두운 캄캄함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 쇠사슬 끌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유령이 누구냐 하면은요, 자기가 7년 전에 죽었던 자기 친구 말리의 유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생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나처럼 탐욕의 사슬에 묶여서 비참한 유령으로 영원히 떠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의 유령이 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 사람은 현재 그리고 미래, 현재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유령들이었었습니다. 과거의 유령이 그를 데리고 이제 과거의 이 가장 무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그는요, 이 사랑하는 이 배를 버리고 돈에 집착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현지의 유령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 자기 직원 봅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자기 집은 봅의 집에 가서마다 그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고 병들어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자기 지금 이 주인인 이 사람 이 스크루지를 건강을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러다가 몸은만큼 건강을 잃지는 않겠는가? 그렇게 가난하면서 자기 주인을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래의 유령이 자기를 미래로 데리고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 무덤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묻혀 있는 그 무덤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단 한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잘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에서 벌쩍 일어났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요, 이 사람이요, 이제는 회개를 하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었습니다. 직원의 집에다가 커다란 칠면조를 선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큰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카의 집에 가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스크루지는 참된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길거리 아이들과 그리고 거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어루만져주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서 바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크루지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계기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사람들은 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오직 돈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바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누구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식을 낳게 되면은요,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장명가를 찾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뭡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든가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도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청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부모는요, 그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청결하고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세리요 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는 이 팍스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이 전 세계 식민지 국가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마다 이 책임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는데, 그 책임자 밑에 지역마다 또 다른 또 책임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 근처에서 아마도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세무서장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도 보게 되면은요, 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직업 중 하나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도요, 세무 공무원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요, 이 세리나 이 체리는 이 창녀와 동급으로 여기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리고 세금을 바치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축적을 해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매국노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일정 금액을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자기가 착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세리요 부자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이름과는 달리 그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오직 돈을 버는 데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사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하고 사람 대우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돈부터 벌고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영원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만 돈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가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요, 여러분, 이 재벌들도 죽을 때는 결국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굶어 죽습니다. 굶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요. 그런데 그런 돈을 그렇게 돈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 부자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그러면 부자는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물론 또 이후에 예수께서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영혼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탕욕을 부리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하나님도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유대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나라는 구약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 교회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오직 돈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삭개와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돈은 아닐지 몰라도 인생의 목적을 출세라든가 성공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삭개오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삭개오. 여러분은 지금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가난의 한을 품고 무섭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야심찬 사업가로 변신이 되어지게 되는데 미국의 석유회사의 90%를 다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그런 이 거부가 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을 심하게 착취를 했었습니다. 그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급신거리지만은요,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급신거리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53살이 됐어요. 53이 됐을 때 갑자기요,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노이로제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화불량이 찾아오게 되고, 무력감이 찾아오게 되고, 밤마다 이 악몽을 꾸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아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놓고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부자가 됐는데 이제요, 이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액을 개척을 해가지고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리버사이드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그 일에 앞장서 가지고 그가 가진 재물들을 다 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건강이 회복이 되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는요, 93세까지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바로 유명한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얼마나 돈이 좋습니까? 하지만 인생을 오직 돈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서, 어떤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요, 편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불안과 번민이 더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돈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가 어느 날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삭개오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더니 그에게 큰 장애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뭐냐? 그거는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라든가 아니면은요 또 뭐 이 눈먼 자들이라든가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벙어리라든가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삭개오처럼 구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그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까지도 몰려와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다니는지 도저히 지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지금 한번 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삭개오 컴플렉스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키가 작아요. 오늘 보면 션맨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 션맨 요즘 우리가 뭐 쇼다리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 키가 작은 션맨이 아주 짧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요 키가 작다가 보니까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정도 되게 되면은요 갔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응? 뭐 예수라고 하도 뭐 우리가 똑같이 생겼겠지. 뭐 예수라고 해요 별다른 게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에 가가지고 이 돌감람 나무 위로 달려가서 올라갑니다. 아마도 돌감나무가 상당히 키가 커가지고 이 어른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 돌나무 올라가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를 쳐다보게 될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체면을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자기가 이 세리장이에요. 지역에서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요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기어이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 돌감나무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번에 한번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열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요 이삭으로부터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형이 있는데 어떻게 형을 제끼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형이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요. 이 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신체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형을 어떻게 자기가 제끼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부터 기어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망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제끼고 자기가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국에 다시 유다의 회복을 위한 그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차례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을 해주잖아요. 70년 후에 70년 후에 이 유다 나라가 해방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 베데스 목가로 가세요. 이 베데스 목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지금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한 번씩 거기에 물이 동하게 되는,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그 물 속에 뛰어들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이 전국 각지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있는 사람 다 고쳐주시지 않아요. 한 사람을 고쳐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이 움직일 때마다 몸을 꿈틀거리면서, 다른 사람은 달려가는데 물이 움직일 때마다 몸을 꿈틀거리면서 거기에 낫고자 거기에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령과 같이 많은 장애물이요, 예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잠언 8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기독교는요,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와 같은 그 열망을 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 장애물, 열등감의 컴플렉스를 극복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이제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벽나무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삭개오를 그동안에 한번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 이름을.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다정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시고 그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삭개오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그분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은 나를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어느 신방을 순시하다가 아이고 오늘 내가 당신 집에 가서 하룻밤 자도 되겠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일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마도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일 거예요. 그죠? 아마도 이것을 두고도 가문의 영광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우리 동네 집에 오셨다고요. 저희 시골이 고향이 전남 보성군 등량면입니다. 등량, 얻을 득, 식량, 양자. 왜 등량이 된 줄 아세요? 이 등량은요, 김구 선생님이 그쪽에 오셔가지고 식량을 얻어갔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등량이라고 지었어요. 김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식량을 저기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지역의 이름이 등량으로 바뀌었습니다. 등량으로. 여러분, 대통령이 와가지고 당신 집에서 하룻밤 자도 되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영광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그동안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돈을 벌고 부자는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애롭고 인생이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몸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인생에 실패하고 애롭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나를 실패자라고 무시하고 예면할지라도 주님은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급히 돌감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같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 저 매국노의 집에 들어가실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오면, 그래서 복음을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것입니다. 도저히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코너로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인생의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얻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말만 듣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외면하고 죄인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인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는요, 기꺼이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그는요,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매국노짓을 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전부 다 착복을 해가지고 이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그의 인생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느냐? 그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게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긴 겁니다. 기쁨이,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요, 큰 기쁨이 솟아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만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나 공허한지. 여러분,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목표를 내가서 자기의 온 정열을 다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서 그 성취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요, 올라다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이런 고생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의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아왔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은 돈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가질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단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내가 누구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내가 갚겠다라고 그렇게
지금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빠진 거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here and now예요. 우리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내가 이거 지금 내 재산 전부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즉각적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요 삭개오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와 이 풍요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려도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심으로 구원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